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람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삶의 지치고 힘들어하는 삶의 위기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삶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전통으로 세워지는가?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는 문화와 전통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문화와 전통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나라를 야만 국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그 나라 이름에 부합한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 유산을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세상 나라처럼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와 전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좋은 문화, 좋은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발달한 문화는 아마 안식일 문화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성경 위에 많은 안식일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문화와 전통을 책망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시작되는 곳입니다. 생명의 진리로 세워진 교회.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논리로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말씀하시어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내가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 중에는 전문 사역자가 있고 비전문 사역자가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란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비전문 사역자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간직한 생명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생명의 진리 혹은 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넷째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며 그들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본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다양한 진리, 다양한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교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만 떼어놓고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위에 연구한 여러 가지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는 핵심 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곧 생명의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의 한 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곧 사도들을 다 거론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교회의 기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 중에 자기의 이름을 가장 나중에 기록하여 넣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진리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다.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축복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진리에서 떠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주후 51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아둘라와 브리스릴라와 함께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대로 주후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4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지도자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반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교회가 많이 좋아졌고 부흥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좋은 교회, 풍성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조금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가 복음보다는 다른 곳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방언하는 교회. 성경에 방언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곳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았는데 누구와 함께 몇 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것을 보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방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이 시대에 무용한 은사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님들은 방언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방언 기도한다고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병 고치는 교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병과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한두 곳 정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아는 치유 전문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그 교회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좋을 텐데 병원에 가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직 기도로 낫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울대에 들어간 청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공부했더니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책에 현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무엇을 긍정해야 할까요?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죄악이 가득한 나라, 민족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 권력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긍정적인 사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크리스찬의 재정관리라는 제목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이것은 요즘 돈을 가진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명확한 진리도 아닌 것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육적인 부흥과 성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과 성공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전부터 영지주의를 공부했는데 영지주의는 영은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육은 나쁘고 악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영의 문제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두 교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복음 없이 주님만 믿으면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기적은 아마 오병이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뛰어난 능력이지만 그것을 혜택받는 사람들은 제한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질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약한 모습을 보면 다 떠나버립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믿었던 주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료의 신을 믿었고 풍요의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풍요의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풍요의 신은 이방신, 바알신이며 만몬의 신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곧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는 교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한 집안의 아들로서 열심히 사셨고 나중에 공생의 시간이 되어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신다 하실 정도로 헌신하며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골고다 언덕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힘드셨지만 주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육신을 사용해서 주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몸을 쓰며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몸을 많이 쓰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 일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하고 이웃을 위해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은 움직이지 않는 삶,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지금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을 때 우리는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고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몸을 움직여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에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즐기는데 사용하려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항상 쾌락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더 먹고 즐기고 편안한 삶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아주 검소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주된 삶이 아니고 부활하여 가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항상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근신하며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먼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적당히 쓰고 나머지를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산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자세나 생활의 자세에 있어서 겸손함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격을 잘 파악하여 내가 조금 낮아져서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를 우리는 겸손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란 무조건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만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능이나 굴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그 사람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말씀은 다른 권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대중들 앞에 서면 쉬운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활의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모인 자리라면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심오한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육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다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진리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분명 교회는 생명의 진리로 세워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 세워진 교회는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생명의 진리로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보충해 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 장점이 일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합니다. 바울은 완벽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실수가 많았고 연약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질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사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혹시 사울이 위장으로 개종한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바나바가 사울 곁에 있으면서 보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십자가를 바나바가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었고 그들을 자녀같이 잘 양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큰 믿음을 갖고 싶지만 처음부터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거장 베드로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확실히 달라져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분명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며 전진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무거운 짐과 어려움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행복을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기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당신이 얼마나 주 안에서 축복받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능력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교회는 생명의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2021년 부활절 아침 우리 사랑하는 작은 시합교회가 그렇게 생명의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든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든든해지는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연약해서 그것보다 내 삶과 내 욕심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며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시험에 들며 흔들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올바로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곳이 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항상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주님께 성별하여 드리길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생명의 진리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의 진리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할 사명은 오직 주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힘차게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교회를 존립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내 삶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살기로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기뻐
살아계신 주 찬양